안녕하십니까. 육조 해능 스님의 육조단경 제37회차 서일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그 1권 128페이지 법신은부터죠. 그러면 우리가 이 과정을 나가려면 천상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잠깐 되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생각이 어리석으면 반야가 끊어지고 한 생각이 지혜로우면 반야가 생하거늘 마음은 항상 어리석으며 자신은 닦는다고 하지만 반야는 형상이 없는 것이요 지혜의 성품이 바로 그러하느니라. 달마대사께서도 얘기를 했죠. 닦을 것도 없다고. 사실은 육조 현행이니까 달마대사의 가르침을 받으신 분이라 사실 뭐 닦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닦을 것도 없다는 이야기죠. 반야는 뿌라야나 지혜다, 명이다, 해다, 실다운 이치를 깨달은 최상의 지혜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꿈속의 것이 현실인 양 착각하며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자, 우리의 삶을 전부 다 꿈으로 여기서는 표현을 해요.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는 실제 있는 줄 알지만 이 자체도 다 꿈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로 반야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꿈을 깬 지혜를 이야기를 한다. 흔히들 우리 뭐 부처님법이다라고 하면 뭐 요술을 부리고 마술을 벌이고 뭐 어떤 신기한 뭐 신통력을 얻고 뭐 이런 것들이 부처님법으로 알고 있지만 부처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답지 않은 사람을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신비하고 이상하고 대단한 게 아니라 가장 보편타당한 사람다운 사람의 삶의 방법을 가르쳐 준 게 부처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과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거는 불법으로 볼 수도 없고요. 우리가 가상해가지고 뭐 흔히들 뭐 신의 세계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사후의 세계라든지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은 사실 불법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현실도 꿈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생의 작은 것부터 경제, 사회, 정치, 노사 문제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해결하는 열쇠가 바로 반야의 지혜다라고 했어요. 자, 반야의 지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한이치요요. 뭐 손해도 이득도 없는 거예요. 부처와 중생도 없는 게 반야의 지혜인데 우리는 뭐 노사 문제나 아니면 부부나 가족이나 뭐 친척이나 회사 간의 어떤 갈등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은 전부 자기의 탐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반야의 도리, 공하다 하는 이치를 알면 사실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나와 너가 없고 내 것과 네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치만 터득하면 사실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이런 반야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훔쳐가지 못할 뿐 아니라 빌려줄 수도 없는 것이고 문제 해결의 핵심이 되는 소중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자, 아무도 훔쳐가지 못할 뿐 아니라 빌려줄 수도 없다라고 해 있는데 이 자체가 바로 뭐예요? 허공을 뜻하기도 하고요. 공을 금강이라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 본성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것은 누가 훔쳐가지도 뺏어가지도 못해요. 바로 그것을 우리는 금강이다. 그래서 금강경이라는 것은 그런 이치를 이야기한 말씀이 금강경이란 말이죠. 수행을 통해서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자, 우리가 보는 해와 달은 그 어느 누구 것도 아니어요. 그런데 바꿔서 놓고 보면 어느 누구의 것이기도 해요. 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보게 되면 자기 것이 되죠. 뭐 밤하늘의 별이나 달이나 이 모든 것도 마찬가지죠. 누구의 개인적인 것도 아니지만 또한 어떻게 보면 어느 누구의 아닌 것도 아니다. 누구의 것이기도 하다는 이야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렇죠. 우리가 흔히들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이 뭐 내 것이 있고 내 앞으로 등기해 놓으면 내 것인 줄 알고 살지만 사실은 죽어서도 그 등기를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집을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놓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살아있을 때 아무래도 여유가 있고 넉넉하면 좀 편한 삶을 살 수가 있겠죠. 또 자기의 어떤 과시 바꿔놓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한테 어떤 무시받는 것. 뭐 아무래도 돈이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무시를 덜 받지 않아요. 또 주변에 뭐 요즘 뭐 흙수저, 금수저 이런 걸 많이 논하는데 아무래도 금수저 집안에 태어난 사람들이 삶도 윤택하고요.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걸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삶의 과정에서 좀 편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이 편한 것이지 그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는 본인이 행복하거나 편한 줄을 모르고 있죠. 오히려 더 많고 더 높고 이런 걸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타정토 삼부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또 명예나 권력이 재물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우리가 겪는 고통은 다 똑같다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뭐 예를 하나 들어보면 뭐 사회적으로 높은 어떤 공부를 해서 얻는 뭐 직업을 가졌다라고 했을 때 뭐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 서서 보면 또 자기보다 더 나은, 더 높은, 더 큰 이런 여건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을 별로 느끼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처해진 여건에서 보면 어느 누구든지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뭐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이 있고 지위가 높다라고 해서 고통을 안 겪는 것도 아니고요. 낮다라고 해서 또 더 많이 겪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겪을 수 있는 한계만큼 겪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우리는 다 고통 속에 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 그러한 고통을 해결하는 법은 뭐 우리가 흔히들 뭐 절에 가서 수행이다. 어떤 분이 스님 기도 좀 하시고 수행 좀 하세요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러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뭐 기도하고 염불하고 이런 걸 수행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건 수행을 가장한 사실은 도둑심 키우는 거거든요. 그거 왜 하겠어요? 자기 뭐 더 나은 여건으로 만들게 해달라고 비는 거 아니에요. 그건 수행을 가장한 도둑심 키우는 거예요. 도둑놈 만드는 법이거든요. 모든 절에서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르치는 분들이 도둑놈이니까 거기 다니는 분들도 다 도둑심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루게 해준다고 해가지고 챙기잖아요. 이건 바른 것이 아니죠. 정말 그 사람이 행복을 느끼게 하려면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빌면서 탐심을 가지고 고통을 만들고 이런 걸 추구해 나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은 없다. 나라고 하는 것은 없다. 또 세상은 모두 텅텅 비어있다라고 하는 이치를 가르치면 그 사람이 어떤 여건이 돼도 번뇌할 길이 없죠. 그게 올바른 불법이에요. 그것이 바로 반야의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수행은 절하고 빌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온이 공하다. 세상 만법은 공하다. 나와 내 것은 본래에 없었고 지금은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지만 사실 지나고 보면 역시 우리의 것은 나의 것은 없는 것이다. 이치를 가르치는 것이 올바른 불법 수행이라는 이야기예요. 또한 이것이 우주와 인생의 실상을 깨닫는 일이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해탈을 성취하는 유일한 법인데 삼세 재불의 정각을 이루고 삼세 재불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의 올바른 깨달음이죠. 이루고 보살은 열반을 얻고 중생은 당면한 문제와 삶과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반야는 바로 지혜의 완성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행을 하는 것은요, 이러한 지혜를 깨우치는 것이 수행이지, 뭘 자기 탐욕심 만들려고 절하고 빌고 몇 번 썼어, 몇 년 다녔어, 누구 잘 알아, 어디 다녀. 이건 전부 다 뭐예요?
비우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내세우는 탐욕심이에요. 교만이죠. 자, 그럼 법신은 했는데 법신은 무형고로 불견 이견지하고라고 했어요. 자, 법신은 자 요즘 스님들의 가르침, 역대 큰 스님들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은 큰 스님들의 가르침하고 비교해 보면 정반대 가르침을 준단 말이에요. 정반대. 역대 큰 스님들의 가르침은 한결같이 공하다, 비워라 이런 건데 요즘 스님들은 전부 채워라, 뭘 몇 번 쓰면 이룬다, 뭐 천도제라 이런 거 아니에요. 본래 부처님 가르침을 사실은 역행하고 있는 행위예요. 근데 알면서 하는지 모르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아무리 돈이 좋은 세상이다라고 해도 종교인들까지 탐심을 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사실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결국 뭐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다라고 하는 것은 무명초잖아요. 무명초. 무명의 번뇌를 다 없애겠다 하는 뜻으로 깎는 거란 말이죠. 그럼 무명의 번뇌를 없앤다라고 하는데 물론 지금 무명해서 그럴 수 있기는 하지만 그걸 뭐 모르고 하는 것과 또 알면서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자, 법신은 형상이 없는 거로 보려 하나 볼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자, 법신은 형상이 없다라고 했어요. 볼 수도 없다라고 했어요. 법무 음성고로 불문 이문지하며 그랬어요. 법은 소리가 없는 거로 들으려 하나 들을 수 없으며.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게 법문 아닌가요? 소리가 없다라고 했는데 소리가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또 풀어야 돼요? 부처님 가르침을 전할 뿐이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깨달음을 전하는 건 아니에요. 깨달음, 본연의 본체, 법체를 전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이제 공한 본체나 법체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설할 뿐이지 본체나 법체는 어떻게 돼요? 모양도 없고 소리도 없어요. 그건 단지 여러분들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느껴야 되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줄 수가 없어요. 부처님도 중생들한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 중생구제 얼마나 했냐 어떤 분들이 묻는데 한 명도 안 했어요. 성철 큰 스님도 중생구제 한 명도 못 했어요. 저 또한 한 명도 못 했어요. 또 죽을 때까지 한 명도 못 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깨달음을 주겠어요? 부처님이 우리 불자들한테 어떻게 깨달음을 주겠어요? 깨닫는 방법만 가르쳐 주었어요. 깨닫고 못 깨닫고는 각자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생구제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꿔서 얘기하면 그것을 또한 중생구제라고 해요. 쉽게 예를 들면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고통을 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을 달리 우리는 중생구제다 표현을 하지만 실제 중생구제는 자기 각자 중생이 자기 스스로를 구제하는 거예요. 사홍서원도 뭐 중생을 다 건져오리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주변의 중생을 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중생을 건지는 거예요. 번뇌를 끊겠다는 건 자기 번뇌고 법문을 이룬다는 것도 자기가 이루는 거고 불도를 이루겠다는 것도 자기가 이루는 거지 자기가 누구를 해주겠어요? 남한테? 잘못된 거죠. 또한 반야는 무지고로 부지이진이라 그랬어요. 반야는 지식이 없으므로 알려하나 알지 못하느니라. 자, 반야는 오온이 공한 지혜예요. 오온이 공한데 여기 모양이나 냄새나 색깔이나 맛, 소리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없단 말이죠. 있다라고 하면 그건 공한 게 아니죠. 있다는 자체가. 또한 공하다는 자체도 공이 아니에요. 왜? 공하다 하는 뭐예요? 색깔이 들어갔으니까 그것도 공도 아니에요. 약이견으로 위견하면 즉 유소불견이요. 그랬어요. 만약에 약이견 눈으로 법신을 보려 한다면 보지 못할 것이요. 자, 눈으로 법신을 보려 하면 못 본다라고 했어요. 뭐 그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스님 도라고 하는 게 어디든지 다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도가 눈에 보이나요?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도가 어디에 있나요? 네 눈앞에 있다라고 했어요. 네 눈앞에. 그럼 눈앞에 있는데 왜 저는 도를 볼 수 없나요? 너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못 본다. 왜? 도는 공한 건데 도를 보려 하는 놈이 있기 때문에 공한 걸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제자는 스승한테 그 영문도 모르고 그러면
제가 있어서 안 보인다면 스님하고 있으면 같이 보면 보이지 않나요? 라고 하니까 스님이 너만 있어도 안 보이는데 나까지 있어서 보이겠느냐? 나와 너가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스님과 제가 없으면 보입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없으면 보려고 하는 놈은 누구냐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선지식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도를 보려면 굉장히 우리는 쉽게 본다. 왜? 어느 정도로 보느냐? 세수할 때마다 세수할 때 코를 만지는 것처럼 보기가 쉽다라고 하잖아요. 세수할 때 코를 만지는 것처럼. 마조 스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강 속에서 바늘을 찾는 것보다 더 힘들다. 왜 그래요?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공이 아니기 때문에, 집착심이기 때문에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깨달아야 되겠다, 소원성취해야 되겠다, 업장소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 전부 뭐예요? 탐욕심이라는 거예요. 마구니법이에요. 마구니법. 마음속에 번뇌를 일으키게 하는 법이라 마구니법이자라고 하는 거죠. 부처님은 그걸 외도라고 그랬잖아요. 달마대사도 그렇고 해능대사도 그렇고. 그래서 만일 눈으로 법신을 보려 한다면 보지 못할 것이요. 야기무견으로 위견하면 증무소불견이라. 만일 마음으로 보려 한다면 보지 못할 것도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마음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근데 사실은 마음으로 보지만 마음으로 도를 보게 되면 그 순간 마음으로 본다는 자체도 뭐예요? 잊어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일례를 하나 들어서 제가 천수경 할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제자가 스승한테 묻지 않아요. 관세음보살님이 천수천한 관음이라고 했는데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을 가진 관음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 천개의 손과 눈 가운데서 어느 게 진짜 손과 눈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승이 뭐라고 그래요? 깜깜한 밤에 불 하나 없을 때 네 베개를 찾는 그것이 눈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 베개를 목침인데 옛날로 말하면 그 목침을 뭘로 찾아요? 손으로 찾는 것도 누가 시켜서 찾아요? 그러니까 결국 천수천하는 뭘 뜻하는 거예요? 마음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실지 뭐 손과 팔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손, 마음의 팔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식한테 밥을 줘요. 아기가 힘들게 퇴근하고 왔어. 고생했다 하고. 결혼하기 전이겠죠? 자식에게 밥을 차려줘요. 그러면 뭐가 밥을 차려줘요? 여러분들은 뭐가 차려준다고 생각해? 결국은 손도 누가 시키냐면 마음이 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행은 손이 하지만 실제로 지시는 누가 내려요? 마음이 내린단 말이에요. 그게 손이에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응? 그게 마음의 정성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손이 해주지만 마음이 시켜서 하는 거죠. 마음이 차려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랑이 이쁘면 반찬도 수북해지고 신랑이 미우면 반찬도 없어지고 그런다며요. 그러니까 결국 밥상은 뭐에 따라 바뀌어지느냐? 손에 따라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차려주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하명바람일 차시 서국 범음 언피안도요 해의 이생멸이라 착경 생멸기요 여수육파랑 즉시어 차아니라 이경무생물이여 여수승장류 고즉 명도피한 고명바람이라. 그러면 자 우리 육조단경 사상이 무상무념 무주사상이다라고 했어요. 거기에 하나 추가한다면 뭐예요? 반야바람일 사상이다라고 했어요. 반야바람일 사상. 그럼 자 우리가 공안이치 반야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이젠 뭐를 배우냐? 바람일을 배우는 거예요. 반야바람일 공안이치로 전덕에 올라가는 것을 배워요. 그러면 어떤 것을 바람일이라 하느냐? 무엇을 바람일이라 하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바람일이라 하느냐? 그러면 이는 서쪽 나라의 범음으로 전덕에 이른다는 것이니, 자, 서쪽 나라의 범음으로 전덕에 이른다는 것이니, 서쪽 나라, 자, 서방이 정토라고 그랬어요. 정토, 극락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지옥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옥은 어디 있을까요? 극락과 지옥이 정반대죠. 하늘과 땅이 정반대죠. 그럼 서쪽의 반대는 어디예요? 여기가 지옥이에요. 왜 여기가 지옥일까요? 왜 여기가 지옥일까요? 서방은 왜 극락일까요? 일과가 다 끝났어요. 그럼 일과가 시작하는 때가 어디예요? 동방이란 말이죠. 해야 할 일도 많고 하고자 하는 일도 많고 인생으로 놓고 보면 30, 여기 인생 이제 70대예요. 다 해서 노후만 잘 보내면 돼요. 여기는 뭐예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동안 공부를 해서 태어나서 공부를 했어요. 시작하는 단계예요. 이 시작하는 단계에 번뇌가 얼마나 많아요? 걱정되는 번뇌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선지식이었어요. 서방을 우리가 굳이 극락이라 한다면 지옥은 바로 어디냐? 바로 동방이다. 그래서 동방에 누구를 갖다 세웠느냐? 약사를 세웠다. 그래서 약사의 12가지 서운이 뭐예요? 가난한 사람 부자 되게 해주고, 배고픈 사람 밥 먹게 해주고, 여자로 태어난 사람 후회하면 남자가 되게 해주고, 안 아프게 해주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12가지 원을 세워서 깨달음을 얻은 동방약사가 결국은 지옥문을 관장하는 것이고, 지옥으로 갈까 극락으로 갈까, 지옥으로 갈까 극락으로 갈까,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게 바로 뭐예요? 남방화주 지장보살이 관련하는 거예요. 북쪽으로 하면 뭐예요? 지옥도 극락도 아니라 공이에요. 공. 극락과 지옥도 없는 세상이에요. 잠들었을 때 세계, 꿈도 없이 죽었을 때 세계. 눈 뜨면 또 하루 일과 시작하죠. 그러니까 지옥이 언제예요? 아침이에요. 아침.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머리가 너무 복잡해. 그러다 일과가 다 끝나고 나면 뭐예요? 마무리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동쪽, 서쪽 할 것도 없고, 굳이 뭐 극락, 지옥 할 것도 없고, 아침이든 저녁이든 할 것도 없고, 항상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공안이 있지만 터득하면 늘 여여해서 늘 뭐예요? 극락의 삶을 사는 것이고, 저녁 때도 일 못 끝나가지고 새벽까지 요즘 일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 사람들은 여기가 극락이에요? 일 다 끝나야지 극락이 되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럼 서쪽 나라의 범으로 저 언덕에 이른다는 것이니 뜻을 알면 생멸을 여의게 될 것이요. 자, 생멸을 여인다는 건 뭐예요? 자, 여기는 생각이 많아요. 할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옥이에요. 극락은 뭐예요? 생각이 없어요. 할 일들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근심번뇌가 없어요. 그래서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정토예요. 뜻을 알면 생멸을 여의게 될 것이요. 이 이치를 알게 되면 뭐예요? 생멸이라는 것은 태어나고 죽음으로 해설하는 분들이 많은데, 태어나고 죽음이 뭐가 태어나고 죽느냐? 한 생각이 태어나고 죽는 거예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 일어난 생각 때문에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얼마나 복잡해요. 근데 생각 자체가 일어나지 않으면 해결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복잡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경계에 집착하면 생멸이 일어나서 바로 이 얘기죠. 물에 파랑이 있은 것 같으니 물이 흔들린 것 같나니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는 곧 언덕이요. 경계를 떠나면 생멸이 없어 물이 끊이지 않고 항상 흐르는 것과 같아서 저 언덕에 이른다는 것이니 바로 바라밀이라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잖아요. 평지에 홍수가 나면 다 떠내려가는데 언덕백에 올라가면 괜찮다고. 마음이 결국은 뭐예요? 여기저기 홍수가 나서 떠내려갈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는 생각이 없이 그냥 다 모든 거 비우고, 되는 대로 되소서 하고선 있으면 편안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저언덕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언덕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생멸이 끊어진 열반 적정의 세계를 뜻하는 거죠. 우리는 이를 도피한 도묵이라고 그래요. 사구경으로서 저언덕에 건너간다. 그러니까 구경, 열반의 일로서 전덕으로 건너간다. 또 지혜의 열쇠로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뜻하는 것이다. 자, 문제가 바로 많은 지옥이고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우리는 극락이라 한다. 도피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눈을 뜨는 것, 고통에서 행복으로 가는 것,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가는 것을 뜻한다. 자, 도피안. 피안이 멀리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점심을 못 먹어서 배가 고프다고 걱정거리가 됐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점심을 먹으면 피 안에 오른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주머니에 돈이 없어 커피를 먹고 싶은데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나 하고 있다가 전화를 해든 어떻게 됐든 어떻게 돼요? 커피를 먹을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서 마시면 피 안에 오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해결이 되면 이게 피 안에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늘 그러한 피 안에 오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해탈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해탈. 또 차는 미혹한 중생의 세계를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피하는 이상적 세계는 깨달음의 세계를 나타내요. 우리가 이를 뭐 깨달음의 세계다라고 하는데 배고프면 밥 먹는 방법을 배우는 거, 돈 없으면 돈 버는 방법을 배우는 거, 이게 다 깨달음에 해당이 돼요. 남편한테 구박받던 사람이 남편한테 사랑받는 법을 배우는 거. 또 내가 아둔해가지고 자식을 훌륭하게 못 키우는데 내가 지혜로워가지고 자식을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거. 이게 다 깨달음이죠. 깨달음 아닌 게 뭐가 있겠어요. 즉 도피한 즉 바람일다는 결국 꿈을 깨고 사물과 현상을 보는 것. 꿈을 깨고 사물과 현상을 바라본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전부 꿈을 가지고 있는 게 탐진치에 빠져 있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다 공화단이 이치를 알아가지고 그 탐진치를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올바르게 깨달음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통받는 사람이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배우는 거. 뭐 이게 깨달음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또 이론만 해서는 되지는 않죠. 실천하고 같이 겸해져야 되죠. 그래서 자신의 실상을 올바로 관조하는 것. 모든 문제가 해결된 편안함과 안락함이 깃든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극락세계를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미타정도 삼부경들 여러분 보시면 극락과 지옥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잘 보세요. 본래는 극락과 지옥이 없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중에도 결국 극락과 지옥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근기 중생들을 위해서 극락과 지옥을 만들어서 편안하게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지나지 않지 실질적으로는 극락과 지옥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뭐 우리 보살님들 결혼할 때 신랑들이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하고서는 톰푸닥 빠져가지고 결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손에 물 안 묻혀지고 정말 삽니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꿈속에 빠져가지고 있는 꿈을 깨야지요. 꿈을 현실로 깨야 돼요. 고통 없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 다 고통이 있죠. 인간의 마음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면 다 고통이 있죠. 하지만 그 고통의 무게를 줄이는 방법, 고통 무게를 줄이거나 될 수 있는 대로 고통을 짧게 받는 방법, 이게 터득하는 게 우리가 깨달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미적 차아니요 심오적 피아니요 심사적 차아니라 심정적 피아니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어리석으면 마음이 미혹하면 바로 이곳이고 이 언덕이고 마음을 깨달으면 저 언덕이고 마음이 삿되면 이 언덕이고 마음이 바르면 저 언덕이다라고 했는데 이 언덕과 저 언덕이 사실이 있어요? 공안이치 깨닫기 전에는 있어요. 행복과 불행이 있어요. 극락과 지옥이 있어요. 근데 공안이치를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극락과 지옥이 없어요. 행복과 불행이 없어요. 이 언덕과 저 언덕이 없어요. 다 어디에 있어요? 한 마음속에 있어요. 민, 구념, 지자, 삼행이요 당념, 시유망, 유망이라 즉 비진유라 염념, 야행, 시명, 진윤이라 했어요. 미혹한 사람은 입으로 염하고 자 무슨 얘기예요? 염불을 해도 미혹한 사람은 뭐로 해요? 입으로 한단 말이에요. 입으로 송. 근데 여러분들은 입으로 많이 하면 뭐 어마어마한 줄 알잖아요. 응? 참회법에 여러분들 미타참법이 있어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는 미타참법을 아주 열심히 해요. 우리 절에서는 미타참법을 엄청 열심히 해요. 또 우리 절에서는 관음의 참법을 엄청 열심히 해요. 이 미타참법, 관음참법이 뭘까요, 여러분들?
제가 그분한테 직접 말은 못했어요. 근데 미타참법은 누가 봉행했던 거냐? 달마대사가 처음 중국으로 갔을 때 양무제하고 대화를 했단 말이죠. 그때 양무제가 달마한테 저 사람 불교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야. 당장 내쳐라 해가지고 결국 나와서 어디로 갔어요? 소림사 면벽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저 양반은 나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소림사로 들어갔다. 소림사 들어가서 해가하고 그 당시에 해가가 그나마 굉장히 깨우침을 많이 얻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하고 화두를 나누잖아요. 그림으로 음식을 주고 많이 드시오 하니까 이 양반이 누구한테 장난하느냐고 해가지고 그 외에는 달마대사는 어느 누구하고도 한마디 말도 없이 9년 동안 면벽을 했어요. 나올 때쯤 그때 해가가 깨달아가지고 자기를 제자로 받아들여 달라 했을 때 달마가 받아들여 주지 않잖아요. 그때 해가가 팔을 하나 자른단 말이에요. 올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할 바엔 차라리 자기가 죽음을 택하겠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주변 사람들이 이러다 저 사람 죽게 생겼다고 해가지고 그냥 가식으로라도 제자로 좀 맞이해달라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제자로 맞이해 주잖아요. 그리고 면목기도 끝나고 나왔을 때 몇몇 제자가 있었는데 그동안 너희들 공부한 거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했을 때 뭐 도분이 뭐니 다 얘기를 했는데 이조회관은 한마디도 안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합장만 했지. 그래서 법통을 전수를 했는데 그 달마대사에게 저 사람 불교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다. 내쳐라 했던 양무제가 기도했던 법이 미타참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법이에요? 맨날? 탑만이 세우고 절만이 짓고 빌고 기도하고 절하고 이런 거 하면 최고인 줄 알고 했던 기도법이 미타참법이에요. 그럼 그게 불교법이에요? 우리 미타참법 해요. 우리 도량에서는 우리 스님이 최고래요. 그러면 불교에서도 저 아래 학은기법의 불교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염하는 거, 염.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염하는 거. 그럼 이런 미타참법이 왜 나왔어요? 오니 공안이 이치를 가르치고 결국 우리가 정근을 하는 것이나 뭐 우리가 송하는 것도 결국 정근하는 것도 네 가지 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연불하는 것도 네 가지 연불법이 있잖아요. 그 네 가지 연불법 가운데 가장 하근기의 연불법이 뭐예요? 칙명연불 아니에요. 칙명 입으로 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미타참법이 입으로 하는 게. 왜? 오니관이 이치를 터득하거나 부처님이 깨우친 거를 자기 마음에 생각을 하면서 하는 관상연불이나 상을 보고 하는 또 관상연불. 관상연불이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이런 걸 벗어나서 이런 걸 저런 걸 다 해봐도 안 되니까 그러면 잠시라도 그냥 있으면 잡생각이 자꾸 일어나고 문제가 되니까 너는 뭐예요? 마치 두세 살짜리 아이가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사고 다칠 때 뭐예요? 먹을 거 주면서 장난감 주면서 꼬드겨서 앉혀놓는 거와 같이 잠시라도 그냥 있으면 넌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럼 그동안에 다른 거 넌 못 따라오니까 칙명이나 해라. 칙명. 응? 연불 아미타불을 찾아라. 나무 아미타불 정근을 하잖아요. 그게 미타참법이에요. 그래서 입으로 하는 거. 관음참법은 관세음보살은 관음참법이고.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가장 하근기의 사람들에게 그냥 내버려두면 번뇌 걱정이 일어나서 못하니까 그거 하는 동안은 편안하잖아요. 마치 애들 장난감 갖고 놀거나 먹을 거 입에 넣으면 조용하듯이. 하지만 그 순간 지나면 뭐예요?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게 올바른 열반법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게 참법이에요. 그런 하근기법, 쉽게 예를 들면 염불을 하는데 미혹한 사람은 입으로 염을 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뭐로 해요? 마음으로 해요. 마음으로 염을 해요. 마음으로. 그럼 마음속으로 속으로 그냥 내가 나무 아미타불 이것도 입으로 하는 거랑 똑같아. 아미타불과 같은 뭐예요? 공하고 연기하는 이치를 내가 깨우치겠다는 각고로 지혜를 터득해 나가는 게 마음으로 염하는 것이죠. 염할 때 망상이 있으면 그 망상은 진실이 아니고 생각 때마다 행을 한다면 이는 진실이라. 오차법자
오반야법, 수반야행, 불수, 즉범, 일념수행, 법신 등불이라 라고 했어요. 이 법을 깨친 이는 반야법을 깨친 것이고 반야행을 닦아야 하지만 닦지 않으면 범부요. 한 마음으로 수행하면 법신과 부처와 같으니라. 무슨 얘기냐? 방금 제가 얘기를 했어요. 미타참법 같이 입으로 염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반야행을 닦아야 되는데 닦지 않기 때문에 범부가 돼요. 그 순간은 뭐예요? 다른 생각을 안 하니까 편안함을 느끼지만 그 순간 지나면 뭐예요? 또다시 해야 되고 또다시 해야 돼요. 그런데 한번 마음으로 깨우침을 얻은 사람은 안 해도 뭐예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수행해서 한 마음을 깨치면 법신과 부처와 다를 바가 없느니라라고 했어요. 자, 삼조승찬이 문둥병 환자였잖아요. 40집에서까지 버림을 받고 결국은 나와서 거린 생활을 하지 않아요. 하면서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40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조 해가 스님의 명성을 듣고 해가 스님을 찾아가지 않아요. 그랬을 때 자기가 전생에 무슨 죄를 이렇게 져서 힘들게 사는지 저의 죄를 밝혀주십시오 하니까 해가 스님이 그 죄를 이리 꺼내보거라라고 하죠. 찾아도 못 찾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내가 이미 그 죄를 밝혀주었느니라라고 해요. 이제는 그런 걸 하지 말고 삼보에 귀해서 삼보의 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때 그러면 승보는 내가 스님을 뵈니까 알겠는데 불보와 법보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가르쳐 주어요. 그랬더니 이조 해가가 하는 이야기가 불보고 법보고 승보고 간에 다 네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럼 제가 마음만 관조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해가지고 끌어다가 수계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법보가 이미 불법성이 이미 뭐예요? 이조 해가 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밝혔어요. 그때 밝혀진 게 아직도 맨날 불법성 사음보에 귀하느냐 이러고 가르치고 있어요. 공의 올바른 이해는 천상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네요. 해서 육조단경 제 37회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